2021년 11월 14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내 안에
주님 안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양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양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로운 곳을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청소년부 친구들과 시간 설교
설교 전해주실 조일기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면서 남은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11월 13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현수 학생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감사히 받아주세요.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또한 우리에게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하루 듣고 까먹는 그런 설교가 아닌 사랑하는 삶 동안 기억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지냈죠? 우리 저번 주에 혹시 임원 선출 광고한 거 다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2명 추천 왔어, 얘들아. 어떻게 된 거니? 선생님이 분명 하고 싶은 아이들 친구 시켜서라도 톡을 보내라고 했건만. 어쨌든 이번에 추천받은 친구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일단 고등부에서는 우리 10학년 김진아 학생이 추천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에서는 우리 9학년 김예훈,
추천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두 친구가 임원 후보로 추천이 된 상태라서 이 두 후보에 대한 찬성, 그 다음에 반대한 친구는 네가 해. 벌써 반대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그 외의 임원들은 우리 지금 현재 임원들과 그 다음에 교사들이 상의를 통해서 임원을 선출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에 임원 선출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얘들아 혹시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고 이 자리가 부담이나 귀찮은 자리가 아닌 너희들이 믿음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저희에게 귀한 또 하나님에게 드릴 또 세상의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용돈의 일부분일 테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또 부모님에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드리는 물질일 것입니다. 귀한 것을 받았으니 귀하게 또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 항상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조일기 목사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준이가 기타 해주고 또 우리 세컨도 선아가 해주고 또 진아가 또 이렇게 우리 칙칙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 해줘서 고마워요.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파일럿
들이 아니고 파일롯을 만났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참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내용은 그렇다는 거 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사실 비행기가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대요. 나라들과 나라들이 사실은 비행기가 조종할 때 뜨고 내려오고 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자동 함법 장치를 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대요. 베트남은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400m부터 그리고 착륙하기 전에 400m까지는 거의 자동 항법 장치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컴퓨터로 입력해서 이렇게 가는 그 차원인데 그래도 이제 기장과 부기장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비행기는 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을 텐데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목사님이 우선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는 스마트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인생의 길이 탄탄den로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이 길을 다시 찾지를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가 라고 하면 우리 그림 하나 멍멍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사진하고 거의 똑같죠. 셀카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글을 옆에 단 사람도 너무 재밌게 달았어요. 뭐냐면 자유롭고 싶다. 내 목에 목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내 영혼이 묶여 있어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나란 새끼 이렇게 다. 여러분 이 얘기도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이 속박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나의 영혼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파일롯이.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파일롯인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간단한 길 같지만 우리의 영혼에 가야 되는 길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보면 영혼의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질이 있어요. 코로나든 아니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겉에 행동들이 제약되는 것 같은데 안에 알고 보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제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말씀 속에서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내용은 뭐죠? 네,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갔는지를 이제는 다시 떠오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갔을 때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갈피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맸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없어서 그냥 도망가고 배신하는 친구도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믿지 않은 친구도 있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지난주 들었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일듯 이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의 가닥을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어가는 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2장의 본문을 보면 우리 2장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 그래 주영이 고맙다. 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 계속 읽어주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얘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과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놀랍게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와요. 그 전절에 뭔지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알려줬더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이 어디 방향으로 가야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고등학교 매번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터졌을 때 나는 갈 길을 잃어버렸어, 나는 방향을 잃어버렸어, 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돌아섰다 그랬어요. 3,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이 숫자가 되게 작게 막 느껴져요. 우리는 뭐 3,000이라는 숫자를 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3,0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축구 리그를 하면 몇 명이 쓰죠? 11명이 해요. 11명이 운동장에 맨날 그 수많은 운동장을 뺑뺑 돈다고 생각하고 한 팀이에요? 아니에요. 300팀? 아니에요. 300팀이죠. 얼마나 많은 팀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삶이 돌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감흥이 잘 안 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하나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90 몇 년도에 2004년도에 그 우리 홍콩의 혁명,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혁명 아니다, 나라에 반기 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산 운동이라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산 운동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임의로 그 통치자를 세울 때 자기네가 검열을 해서 먼저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허락을 받겠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어.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우리 홍콩 정부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으로 뽑아야지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에 누가 참여한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찾아봤는데 홍콩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 운동에 같이 했어요. 그리고 뭐요? 대학생들만이 아니었어요. 그 목록에 보니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다 포함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자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 때문에? 아니요.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중학생까지 그 소중함을 알고 깨우치고 바뀌려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운동하고 너무 유사한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고백하고 3,000명이 돌아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말은 더 그 다음에 그 절들이 더 놀라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자, 예, 42절 한번 볼게요. 42절 주영아 우리 예쁜 목소리를 한번 더 읽어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예,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고 막 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10명이면 20명이면 50명이면 몇십 명이 모여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감동이 돼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느 공연에 가서 막 뛰고 신나 즐거워해서 끝나고 수련회 끝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서 인생이 바뀌는 상황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있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사건 속에서 고민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의 3장의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요. 3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바로 제 9시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제 9시에 그럼 오후 3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사람들이 메고 오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낮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려고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한다. 갑자기 클라이막스의 영화에 딱 올라가다가 팍 분위기가 떨어지는 거야. 난 이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에 우리의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얘기에. 자, 다시 그림으로 우리 생각하면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죠. 예.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예. 이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문이 사실은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리비아죠. 리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어. 그런데 리비아에 아주 대단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니가노르라고 하는 거예요. 니가노르. 예. 그 사람이 여기서 처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전의 기념으로 이곳에 큰 아름다운 문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게노르 게이트 마키아 그 사건 때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성전에서의 이 문은 너무 대단하고 웅장한 그 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에 어떻게 해요? 네, 그 문에 안전뱅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전뱅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네, 안전뱅이가 하고 나오고 사실 여러분 여기 한 절 한 절 성경은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또 잡아야 돼요. 나면서 안전뱅이는 뭐죠? 네, 미래가 없어요. 네,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니들이 바로 안전뱅이야. 니들이 가능성이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 같아요? 무능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사춘기 때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죠.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그 얘기 들으면 오히려 의지적으로 공부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여러분 자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10시까지 들어오면 10시까지 들어와요? 웬만하면 그 시간 넘기고 들어올라 그러잖아. 여기 다 잘 들어와? 선생님만 잘 들어오고 그래 안 들어올라 그러지 그지? 우리 마음에서 안 들어오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 깊은 안 속에서는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면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더 나쁜 거지만 더 취하고 싶고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태도로 나와요? 자 집에 갖다 주는 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문익한 우리 모두 다 문익한이야. 자 문익한 카톡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는 문익점 문익한이라 문익한 목사님이죠. 자 나는 문익점 뭐예요? 성적표에 어떻게 해요? C를 숨겨왔지. 여러분 다 그렇잖아, 그지? 우리는 다 그렇단 말이야. 우리는 숨기고 싶어. 뭐라도 숨기고 싶어? 성적표도 숨기고 싶어. 내 보이고 싶지 않아. 이 모습은 뭐예요? 부끄러움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 깎이는 게 싫다고 하는 얘기야.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도 다 우리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작은 문제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부모님이 야 너 성적표 가져와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드려. 그런데 중학교 때 성적표 가져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가 알아서 공부하지. 목사님은 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나도 알아서 안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화를 쫙 내면서. 여러분 다 이게 순간에 우리를 발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참고 있다가 이렇게 폭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쓸데없는 영화 이렇게 요약을 봤는데 터지기 전에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황당한. 그 영화는 막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뭐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팍 터지는 거야. 젤리 터지듯이 팍. 그래서 뭐 이런 진짜 지저분한 영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그걸 쭉 보니까 청소년인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터지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터져요. 왜 저거에 터지지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하나에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야. 조금만 잘못돼도 터지는 거예요. 그냥 몸이 다 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그거를 그나마 제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에게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요소라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되게 착한 것 같지.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여러분도 그렇잖아. 청소년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자 누군가를 칼로 찔러. 그럼 10억 줄게. 그럼 여러분 대부분 몇 퍼센트요? 60%가. 난 죄 짓고 감옥 가겠다. 나는 그냥 해서 죄 짓고 감옥 가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그 안정뱅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 포기하는 그런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플레 한번 보여주세요. 금수저 같은 행동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금수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보이지? 자 요거트 껍데기 버리면서 너 저 금수저구나.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요플레 가감하게 뚜껑 안 먹고 버리는 친구 있어요 여기 손 들라 그랬어. 야 금수저가 될 뻔했는데 안 됐네. 목사님도 저런 사람을 좀 살고 싶지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군가 목사님에게도 그런 제안을 한다 그러면 야 내가 너 이거 해줄게. 너 그러면 다 이렇게 해줄게 하면 목사님도 다 넘어갈 것 같아. 이 안전뱅이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라고 하면 목사님 내가 저기 밥 사줄게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막 해주고 목사님 내가 더 좋은 거 이런 거 줄게. 그럼 막 넘어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떠받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게 어느 높이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정주영 씨라고 여러분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이
대통령의 선거에 나온 적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씨,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제 정치인들에게 돈 안 주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나 돈 그렇게 안 줄래.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정치인들에게는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벗어날래 라고 해서 대통령이 나왔지만 떨어졌죠. 여러분, 이 얘기에서 어떤 걸 안지 알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우리 그림 한번 보여줘. 베드로하고 안전뱅이하고 두 가지 그림인데 여러분 잘 봐요. 목사님이 포인트 둔 건 이 눈이야. 눈. 찡, 잘 봐. 이 구걸하는 사람 눈 봐. 이거 유치하죠. 너희들은 항상 목사님이 볼 때는 유치한 걸 보여줘야지만 감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자, 이 사람의 눈을 봐요. 구걸하는 사람.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지 않니? 엄청 초롱초롱해. 근데 여러분 이 초롱초롱한 눈은 어떤 걸 바라보는 거야? 어떤 걸 바라보는? 구걸하는 거야. 내 인생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얘기야. 다른 거 말고 그걸 구걸하는데 그 눈이 반짝여. 근데 여러분 똑같은 눈이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똑같은 눈이야.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금을 주기 위해서예요? 아니야.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은금이 없어. 나는 너에게 줄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초롱초롱한 눈을 또 봐요. 똑같은 눈이지만 그들이 보는 건 어떻게 해요?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안전뱅이 같이 그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기부나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멈췄어요. 홍해가 갈라져라 라고 하는 것도 멈췄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폭풍아 잠잠해져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폭풍이 멈췄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는 남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 태어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뭘 보여줘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고 모든 법칙의 주권자이고 때로는 뛰어넘고 만들어내고 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목사님이 어저께구나. 어저께 우리 이제 갑자기 조은정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전에 봤죠. 이번 주에 그때 인사했던 친구가 야구 포수였대요. 야구 포수. 야구 포수를 했는데 목사님이 딱 그렇게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하는데, 여러분 야구를 보면 41.28cm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그래서 그거 벗어나면 뭐죠? 볼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야구 규칙이 뭐예요? 어디 가나 똑같아. 성인이든 메이저리그든 다 똑같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리틀 야구에서도 41.28 그 센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은. 여러분 플라이트 스트라이크 존은 그렇게 다 동일해요. 인생에 살아갈 때도 다 규칙은 똑같아요. 그 넘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넘을 수가 없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그림 보면 사실은 마지막 그림 보면 이제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의 그 간절한 눈.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주겠다. 다른 걸 주권자를 알려주겠다. 너의 안전뱅이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베드로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절들을 생각해봐요. 매일 성전을 들락날락거렸어. 그러나 그 안전뱅이가 눈에 띄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언젠가부터 그 안전뱅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때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막 뜨거움과 찬양의 열정과 이것만 넘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다른 눈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불쌍한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데에게 나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해주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잖아. 오늘 누가 예쁜 애가 누구 온다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교회 다 학군이야. 공부 엄청 열심히 해. 와가지고 그냥 도움 될 수 있어. 야, 우리 교회 어떤 선생님들 아이들 지도 엄청 잘해. 그리고 여기 오면 봉사 점수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쉽게 얻을 수 있어. 다른 것으로 처음에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여. 아픈 영혼들이 눈에 보여지고 봉사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마음은 어떨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을 보면, 신음하는 것들을 보면, 신음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동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의사와 돈을 위해서 생겨난 의사는 어떻게 들릴까요? 완전히 천지 틀리겠지. 완전히 상황이 틀리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더 비전을 아름다운 걸 주시는데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얘기를 돌아봐요. 이 안전뱅이가 바랬던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떨어지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나는, 그 인생이 역전되는 상황들을 오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어요. 다 동전만 던졌어요. 다들 그 사람의 그걸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거렁뱅이네, 안전뱅이네, 불쌍하네, 그냥 그 인생 별거 있나? 라고 동전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만은 틀렸어요. 베드로만은 그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을 누가 잡아줘요? 예수님이 잡아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떨까? 한 가지만 이제 또 이렇게 그림 볼게요. 이렇게 남녀 사진 있죠? 자, 여러분, 자, 목사님도 그 전 사진이 뭐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 다음 거 보세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정말 꼬질꼬질했어. 여러분, 여기 있는 애들은 꼬질꼬질하지 않은데 목사님 엄청 꼬질꼬질했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여자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았지. 그래 있다고 해야지. 어디 눈을 피해? 피하고 그랬지. 놈들 두고 보자. 목사님도 인기가 없었지. 당연히 목사님 같은 사람 누가 인기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둘 중에 어느 타입이에요? 나도 앉아 있으면서 이런 애들 꺼져줬으면 좋겠다. 막 맨날 저는 연애 같은 얘기하는 애들 막 정말 미웠어. 맨날 암울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애 부분에 있어서만 암울할까요? 목사님은 모든 것에 암울했어요. 모든 것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대충 때우고 숙제도 대충 해가고 했는데 교회만큼은 열심히 나갔어요. 왜? 안 나가면 맞았거든, 엄마한테. 그래도 처음엔 맞았는데 엄마가 나중에 안 때리더라. 근데 교회가 너무 재밌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성령을 더 경험하면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바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꾸질꾸질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꾸질꾸질한 인생도 손잡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야? 뛰었죠.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쳐요? 도망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 이 사람은 여기도 나오네. 만들어놨네. 우리 자 1절, 우리 8절 주영이 졸지 말라고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일으키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했을 때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대.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자애들만 있어서 꿀꿀하는 건 아니고 진화 때문에 빛나 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자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칙칙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어떻게요? 바뀌었잖아. 바뀌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격리 기간에서 이제 조만간은 이제 얼굴 배울 날이 금방일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도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오늘도 간절히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사실 내 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또 거칠고 또 거절했던 손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품어주려고 해도 때로는 짜증나고 화가 나서 뿌리치려고 했던 손이고 또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친구와 절교했던 손이고 아무도 잡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손인데 주님은 우리의 손을 덥석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형편없는 하루를 산 것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뱅이의 인생이 다른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모습과 같았구나를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뱅이의 인생이 안전뱅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뛰고 걷는 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비록 또 비좁은 방 같은 곳에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정인이와 같이 또 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그 뜨거움을 기대하며 말씀을 가까이 보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손을 잡아주심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않고 또 학교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축도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도 애썼다. 그래, 너희들은 선생님 계속 만나야 된다. 안녕. 됐어요. 네.